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은 거룩이다 하는 제목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사모했다 그랬고, 에레미야 15장에 보시면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왠지 아십니까? 과학적인 상식이라고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루살이는 입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입이 없으니까 하루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흔히 어른들이 말하기를 못 먹으면 죽는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임종하실 때가 다 되면은 먹는 곡기를 끊는다 그래요. 입맛이 사라지고 몸이 이 음식을 영양분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짐승을 키워봐도 닭이든 개든 보시면요, 잘 먹으면은 개들은 절대 안 죽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은 병에 걸렸거나 곧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영이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인데, 영적인 사람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뭘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따라 반응되어질 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나를 이끌거나 붙들지 못한다면 이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관계없이 지금 그 순간은 건강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거룩한 행실로 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병들어 한번 누워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손을 까딱하지도 못할 정도로 병들어 누워서 야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신방을 가보면은 뭐 여러 개 이렇게 꼽아놓고 말입니다. 닌게루나 주사약을 꼽아놓고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꼼짝 못하니까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몸은 이렇게 영양가를 공급받으면서 부어오지만 근육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느냐. 활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급되는 영양분이 차단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면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을 쫓아가는,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렵담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렵담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할지어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어렵담을 입은 사람이 어렵담을 입은 사람답게 행실로 살아라. 너희 행실에서 거룩하라. 성경은 이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말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법은 바뀌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은 사법부가 이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기록되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이란 말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요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거룩함을 입었느냐? 거룩한 삶답게 살아라. 그 거룩함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뭘로 인도하시느냐?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각자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방법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과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거는 뭐 금상첨화라 그러죠.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공급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펼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간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여진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나는 앞으로 죄 지어야지, 앞으로 잘못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봤을 거예요. 아니, 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로 사는 방향이에요. 그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는 절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선택해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행실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지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먹어져야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먹었던 말씀이 오늘 나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훈련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쓰임받다가 많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장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는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큰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해준 것은 네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네가 예수님 이름으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에 내 주님인 예수님이 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 한참 열심히 하다가 큰 벽에 한번 부딪혔을 때에 긴 시간 침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안에 살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당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훈련의 과정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약속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굴곡의 시간들이, 훈련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팔려가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니 모든 행실에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혹은 이 순간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집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이게 먹어집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할 말씀으로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나에게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루에 10시간씩 10년을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애우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원리를 파악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는 양식이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도 잘 모르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양식을 주느냐? 저는 늘 살면서 생각되는 거요. 똑같은 책을 2번 이상 읽어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몇 권 정도, 2번 정도 읽었던 책은 몇 권 됩니다. 3번은 절대 안 읽었어요. 그런데 2번 정도 읽는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어릴 때는 삼국지, 수호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이런 책은 2번 정도 읽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흥미를 주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라 할지라도 2번 이상은 잘 안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만은 100번을 읽어도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책인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지식과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으로 이것이 내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더 설레이고 달콤한 말씀으로 봐지는 겁니다. 제 집에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봤던 성경들입니다. 그 성경들을 다른 책은 다 뭐 이사하면서 혹은 필요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뭐 잊어먹기도 하고 또 놔두고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성경만은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그 성경을 다시 요즘은 번역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번역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가로로 보던 성경이지 세로로 보고 말입니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고체가 현대체로 바뀌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읽었던 그 성경을 한 번씩 펼쳐보면요. 그 옆에다가 보면서 깨달았던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놨던 그 옛날 그 굵은 줄로 막 꺼놓고 감동했던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던 그러한 구절구절들이 말씀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향하여 고정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된 사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그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사탄의 공격과 원수의 그 공격과 수많은 유혹과 위협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능히 승리하며 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세계사나 또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되니까 세계사를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인류의 전쟁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당한 전쟁이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져 가지고 역사가 한번 딱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잖아요. 대부분의 전쟁을 다 이기고 유럽 전체를 점령했는데 어디서 나폴레옹이 딱 꺾여버렸는가?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나폴레옹이 군사의 10분의 1만 남기고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이 보병은요, 이 프랑스 보병을 따라갈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이 러시아를 치러 들어갔는데
러시아는 전쟁 붙으면 100전 100패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이겼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는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얘들이 들어왔는데 뭐 걸어서 말 타고 진군하니까 봄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막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러시아가 겨울이 다 돼가지고 전부 다 후퇴를 해버렸어요. 후퇴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동네를 전부 다 불질러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군인이 딱 들어가서 이제 그 러시아의 수도, 요즘 말하면 레닌그라드, 딱 점령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벌판에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둔을 하다가 혹독한 겨울이, 이 러시아는 겨울이요 6개월 이상 갑니다. 우리 지금 이 원주도 와서 보니까 밑에 제가 부산 살 때 좀 다른 게, 우리나라의 원주, 좁은 땅덩어리 원주만 해도 부산보다 겨울이 한 달 이상 길어요. 겨울이 약 2달 정도 긴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얼어 죽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급품이 차단된 거예요. 보급품이 오지를 못해. 너무 추워가지고. 오다가 또 그 빨치산 그러죠. 습격당한데 습격당해가지고 보급품이 차단되니까 결국은 그 거대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10분의 9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점령을 했는데 패전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보급품이 끊기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지도가 바뀐 전쟁이 또 한 번 있잖아요. 똑같은 러시아입니다. 소련인데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이 이 소련을 침공했다가 똑같은 상황을 당해가지고 2차 대전에 지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가장 큰 문제냐? 보급품. 그 강대한 군대도 보급품이 차단되니까 결국은 지더라는 거죠. 후방전쟁이 이 전방전쟁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속전속결이 아니라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급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곧 지치게 됩니다. 큰일하고 위대한 일하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오래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오래는 가지를 못합니다. 가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가 지금 화려하고 멋있고 승승장구하는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무엇이 나에게 공급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지만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지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지만이 이 상황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 봤습니까? 저는 제 기억 속에서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데는 예수를 믿고 바로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응도하는 데 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허리를 쳤습니다. 제가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 했을 때, 성경도 잘 모르고 뭐 믿음에 대한 교육도 잘 못 받은 상황에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는 영생 얻다는 그거 하나 믿고 있었던 그때에, 신앙생활 잘 못했던 그때에 내 마음대로, 마음은 정말 복음을 전했지만 삶은 애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행동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내가 허리를 다쳐서 주저앉게 되고, 그 당시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도 까딱이 없을 때에 누워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시키는 대로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들어줬어요.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나와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 간절한 기도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우리 아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언제냐?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턱을 때려버렸는데 이 턱이 이쪽이 깨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피가 나가지고 이제 입안에 상처를 깊기만 했죠. 그런데 밤새도록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턱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턱이 깨져가지고 이게 뇌까지 손상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기독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수술실에 애를 밀어넣고 난 뒤에 그 나오는 그때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밑에 딸애가 없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되어졌던 때는 가장 절박한 상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함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마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면서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얼마나 기도해 봤던가. 그 이유도 몇 번이나 있긴 했지만은 그 정도 절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절박하게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해도 응답을 바랄 수 없는 상황.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될 수 있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거룩을 쫓아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질 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일전에 일에 치여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에 한 2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온하게 목회를 할 때 적어도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질 때는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그래도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이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설교를 해야 될 때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봤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방법적으로 또 준비해놓은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많은 기능을 하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그 말씀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루어 가야 되고 점점 거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성취가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앞서가는 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묵상했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해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쓸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마음은 피폐해지고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이 절박한 마음 가운데 분노와 서운함과 억울함이 팍 올라오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공급될 때는 그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그냥 던져놔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평안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걸 쫓아가게 되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성취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이 눈앞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성취하고 성공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내가 버림받아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쫓아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고 공급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움직이지 않는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35년 이상을 그 예수를 주님으로 삼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삶을 살았던 그 옛날의 고백, 그 시간들이 이제 왔어.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체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그렇다고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나에게 생명에 더 이상 말씀이 되지 않고 가르치는 것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힘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내용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들로만 바뀌어져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 어떤 것들로 보상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쪽이 이것이 어떤 성공보다도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어떤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결정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 내가 처음 먹었던 주님 앞에서의 그 마음,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살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찬송가 어딘가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에 있어도 초막에 있어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안 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궁궐에 살면서 거룩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갔을 때 나는 그 사울왕과 같은 사람,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했던 그런 사람이 안 되겠느냐. 비록 초막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요즘 요나서를 묵상했는데요. 이 요나가 어느 때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는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느 때에 가장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는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주님과 늘 가까이 있습니까? 어느 때나 항상 우리가 물고기 뱃속과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근육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에 합당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저는 복음을 처음에 전하러 나올 때에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너를 던질 수 있느냐. 수많은 일,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소홀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기술입니까? 여러분 그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화살을 떠나 나를 나간 살과 같아요. 살같이 빠른 인생. 이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인생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룩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다 하는 걸로 결론되어진다면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아니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늘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맛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죠. 미각. 이것이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요, 참 간사합니다. 왜 간사하냐면은 깨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허다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 처음처럼.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그 첫날이라는 이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첫 출발을 뗀 것이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 인생을 최고로 바꿔놨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딱 보게 된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믿어졌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어졌던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놨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저는 1980년 6월 16일 날 인생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사해놨다는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세상도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삶이 한번 바뀌었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순간이 어느 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바꾸고 있느냐? 사실 오늘도 바꿔야 되거든요. 성경을 참 가까이에서 보다 보면은 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으로 다 공급되어지는 걸 느낄 때는요, 그 평화로움과 감사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말씀의 미각이, 말씀의 맛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이 태도가 바뀌지 않고 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됨이 중단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깨트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중단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선택하고 저 말씀 선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 성경 많이 외웠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울 때 이제 한참 외울 때 어떤 그 서점에 가니까 성경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서 외웠습니다. 근데 성경 카드를 보면은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외우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적용하고 그렇게 나와 있고 상당히 편리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할 때에 써먹는 성경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지면 이거는 조금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들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도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먹기 싫어도 너를 위해서 준비한 뭐 보약이든지 음식이든지 사실 쓴 음식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단 게 사람에게 안 좋은데 입은 또 단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그저 단 것을 좋아해서 내게 맞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나를 깨트려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깨트려버려요. 우리는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이 갑심해도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깨트려지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트려가는 걸 경험할 때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깨트리려고 그래. 내가 안 맞는 것은 다 거부해버립니다. 내가 싫은 건 다 던져버립니다.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내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성경을 따르는 건지 성경을 그냥 액세서리로 들고만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방향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변화의 시점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졌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졌을 때에 인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언제입니까? 저는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말씀이 없이도 뭔가 잘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의 앞에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기술이 있습니다. 뭘 그 말씀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분주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능력이 아닌 것들로 가다 보니까 참 실수가 실수를 넣고 거짓이 거짓을 넣고 방법이 방법을 낳아서 결국은 그 얽힌 실타리에 발이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그 형편에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 자르고 나오는 데는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결론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뭔가 잘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뭔가 해야 된다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뭐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룩이 유지되어지며 늘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그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 앞에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 걸 늘 인정하니까. 저는 부족한 걸 늘 인정합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짐, 이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은 늘 바른 길이었습니다.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데 힘든 때는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거룩한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자리에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졌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순간 발딛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장은, 정상적인 사람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들을 키워보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애만 안 크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자꾸 부족한 게 보여요. 그건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체의 프로그램도 거의 제대로 다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가운데 딱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공급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으로 내가 양식으로 삼고 정상적으로 주의 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머무는 겁니다. 성장보다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고 거룩을 놓쳐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별로 위대하지 않지만 늘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행실을 쫓아서 삶의 방향을 걸어가는 또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 보시면요. 이게 바울 사도의 이제 기도인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이 속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 이 강건하고 갈로 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를 깨트려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늘 함께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갈 것이냐? 저는 성장보다는 거룩을 방향을 잡습니다. 방법보다는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방향의 결론은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에게 성장하는 것, 거룩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심장이 스톱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서 허락되어지는 대로 끊임없이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를 위로하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